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 때 어르신들은 호롱불이나 초를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제 전기가 처음 들어와서 밤에 이 전등이 켜졌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에 감탄하면서 그 빛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가 처음으로 전등 스위치를 켰던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컴컴함 속에 전등불을 탁 켰는데 갑자기 빛이 비치자 모두가 놀라고 그 신기한 전등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우리의 옛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가 빛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그 아이는 단지 전기가 들어오는 그 스위치를 켰을 뿐이죠. 하지만 그 순간 빛이 들어오고 밝아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백부장의 믿음, 저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빛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치자 그의 믿음이 반응을 드러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 자신이 아끼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흔쾌하게 응하시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해놓고서는 정작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8절에 보면 그는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오실 것 없고 다만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본문에는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 백부장이 가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당시 유대 사회와 민족들,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이례적인 그런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부릅니까? 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큐리에, 우리가 큐리오스 그러면 주라고 합니다. 주. 이때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이는 주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호칭을 지금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지금 붙이고 있는 거죠. 주여, 큐리에, 주님이시여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나사렛 목수 또는 선한 선생님
또는 이스라엘의 랍비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어떤 예언자 이런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큐리에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사실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비유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처해 있을 때 일본의 대신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한제국 황제까지도 업신여겼죠. 자기들의 속국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업신여겼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일본의 경무국 총경이 되는 그런 일본의 아주 지위 높은, 말하자면 오늘날 무슨 법무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같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어떤 한 목사한테 와가지고는 매우 깍듯하게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을 아주 높이고 칭찬한다면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렇죠? 아니 대한제국 황제도 우습게 여기는 이 일본 사람이 아니 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는 그 목사님을 엄청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말이죠. 심지어 그 목사님 발날에 딱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아주 충격적인 일인 거죠. 자, 말하자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최고의 경의를 지금 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신다면 됩니다. 이렇게 그가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방인, 그러니까 점령군의 군대에 말하자면 최고 사령관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바로 이런 예수님을 이 사람이 이렇게 호칭을 붙이고 높이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8절을 보세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최고의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믿음이라면 저는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신앙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 신앙이죠. 그런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거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예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지 저는 이 한마디 속에서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을 더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도 로마의 황제나 총독 그 아래에서 지위를 받고 있고 또 자신 아래 군사들에게도 명령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들에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그래서 자신의 종에게도 명령하면 그가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병든 그 종을 향해서 명령하시면 그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여러 차례 봤는데 볼 때마다 놀라요. 이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제가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피지배 민족의 한 젊은 나사렛 예수에게 자신은 그에게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큐리오스, 당신은 주님이시오. 당신이 명령하시면 나는 그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점령군 군대의 사령관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더군다나 피지메 민족의 한 어떤 종교의 지도자 같은 그런 예수님, 나이도 이제 해봤던 예수님 나이가 이제 뭐 30살 이 정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지금 이 사람이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자,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여러분들 믿음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도대체 이 백부장의 놀라운 거의 경이롭기까지 한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는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어쩌면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종교적이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가 혹시 유대교 점령군에 배속이 되어져 왔다가 거기서 유대교의 어떤 신학을 배운 것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놀라는 이 사람의 믿음, 그의 믿음의 근원, 그의 믿음의 출처, 이거는 도대체 어딜까? 이거를 한번 묵상을 해보자는 것이죠.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는 거죠. 야, 뭐지? 이 사람 뭐야? 응?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신기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놀랐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근원, 출처, 이것을 구약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보는 김에 60장도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 다음 3절도 읽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예언, 여기에서 빛,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거의 7세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면서 장차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흑암 가운데 있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이었다. 이걸 지금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빛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 빛은 여러분 이런 빛, 태양빛,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다 더 차원 높은 본질적인 빛을 말해요. 그거는 바로 모든 사물보다 훨씬 더 깊은 빛,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존재를 말하는 게 바로 이 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잖아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시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은 빛이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참 빛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 할 때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지금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이 경이로운, 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이러한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을까? 이게 저는 성경의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이방의 로마의 장군이 점령군으로 와서 지휘관인데 사실상 피지배국의 백성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이스라엘에 점령군으로 와가지고 딱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심지어 여기 있는 이 종, 여러분 이 종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 종, 이 고넬료의 종은 분명히 유대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 부분은 얘기는 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집에 식솔이 되고 하인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병 들어가지고 중풍병이 걸렸는데 지금 이 로마의 장군이 이 자기 종을 불쌍히 여겨서 막 긍휼히 여기다가 나사렛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자기 종을 좀 고쳐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당시에 로마의 장군이었다 그러면요, 의식이 상당히 뛰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발전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공화정이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프라이드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당시의 지중해 모든 연안에 있었던 나라들, 심지어 인도까지도 모든 지배 민족들에게는
그들의 자존심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거죠. 누가복음 같은 데 가보면요, 이 고넬료가 이방인들에게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요.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신들러 리스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근데 그 신들러 리스트 할 때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독일인이면서 재력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모은 그런 자산을 가지고 모두 팔아가지고 당시에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의 희생물이 될 수 있었던 유태인들을 많이 살려주잖아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믿음이 생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거기에 비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반도도 생각해 보십시오. 개화되기 이전에 구한말 처음 복음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신유 박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먼저 로마 천주교 서학을 받아들였던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그랬죠. 그러나 결국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도 참수형을 당하고 죽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어두웠던 땅 한반도 조선 땅이 복음의 빛이 점차 밝혀져서 그 빛 때문에 사실은 한반도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계 역사 속에 저는 우뚝 섰다, 그렇게 믿어요. 복음의 능력과 빛이 어두웠던 이 땅 가운데 빛이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복음의 빛이 비치자 변화되기 시작하고 평양이 당시에 한국의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한반도 전국 방방곡곡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러분 섬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이 한반도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깊은 어둠 속에 마치 전등불이 확 켜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놀라워했던 것처럼 그동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세상이 환하게 들러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계시의 빛이다. 복음의 빛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면 눈이 있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눈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있다고 해도 알아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른 눈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지금 지하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불을 다 꺼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 빛이 들어오면 그때 즉시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이 말씀에 의해서 바로 그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의 내용은 바로 이 빛이 비치자 일어나게 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았다면 이 고넬료는 여전히 오만하고 교만한 한 지배국의 장교에 불과했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빛이 비치자 이 고넬료에게 그 빛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빛에 사로잡혀서 그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알아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 아니냐. 그 예수님을 그래서 이렇게 그가 놀랍게 경의를 표하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권문 세도가 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왕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실제로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권세가 그만큼 하늘을 찌른다 이런 의미인 거지. 뭐 왕이 날아가는 새를 향해서 야 새야 떨어져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새가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이 중풍병이 나아. 이런 믿음을 그가 어떻게 가졌냐.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빛이 임하자 그 빛의 반응을 보인 것이 바로 저는 그 믿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믿음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비치자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 하나님에게서 오신 이 빛이 임하면 죽은 영혼들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들 가운데에도 새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죽은 영혼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비치신 예수님이 이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에게 비친 것입니다. 그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말씀의 빛,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그 인격에서 이 말씀의 빛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빛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도 이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 생명이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 빛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 백부장과 그에게 일어난 이 모든 특이한 현상들은 바로 이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었을 때에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10절에서 놀라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저 야, 너 믿음 되게 좋네 이러면서 그저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런 겁니다. 백부장의 놀라운 영적인 반응은 그의 종교성이나 또는 그가 착해서 그렇다든지 또는 그가 뭔가 똑똑하거나 명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춤으로 일어나게 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놀라워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제 그것이 이 백부장에게서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것을 예수님이 보고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자, 예수님이 야, 놀랍다. 어떻게 이만한 믿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볼 수 없는데 이방인은 이 사람한테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예수님이 이렇게 놀란 것은 단지 그를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바로 그 말씀에 비치신 예수님의 시대의 빛이니까 이런 믿음의 열매들로 드러났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놀랍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이 그들의 종교인들에게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서는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도리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인 거잖아요. 자, 다시금 질문해 봅시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믿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어디서 왔냐? 그 믿음의 근원, 진원지는 어디냐? 이것을 우리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에서, 인간적인 어떤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10장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여 듣는 자의 영혼 속에 믿음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혈육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놨어요.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리어 정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의 빛을 받아서 새로운 믿음의 인식이 생기고 신앙 의식이 생겨나고 의지가 생기고 열정이 생겼을 때 바로 그 사람은 지금 영혼의 가장 푸른 계절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계절은 지금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이 백부장은 저는 한참 꽃 피우고 있는 여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은요, 우리가 무슨 신앙 서적을 많이 읽거나 또는 어떤 명확한 교리를 깊이 학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교리를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 도서를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권장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심지어 교리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교리조차도 그냥 교조적인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이 빛이 비치기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니까 그냥 천국 가겠지. 내 신앙이 그저 안전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느냐, 그의 빛이 내 마음속을 비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교회 다니고 있다고 나는 이제 천국 가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빛이 비쳐야 되고 이 복된 소리가 항상 들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하고 예배 때도 그걸 사모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대할 때 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복음의 빛이 임하면 그 복음 진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빛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빛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도 자유하면서도 그 율법의 은총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우연하게 충동적으로 발생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점을 우리가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사야의 예언, 바로 이것이 11절 내용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언약의 족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동서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이방인을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백부장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방인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할례도 없고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나라에 본 백성들은 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지금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사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이방인이죠. 그렇죠? 우리 한반도에 복음의 빛이 비쳤어도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무할례자들이잖아요.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속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속에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포함 속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탁 전파될 건데 이 복음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비치게 되면 이방인들 가운데 알 수 없는 믿음이 일어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사방에서부터 그 출처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 믿음.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근원, 진원지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있어요.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았다라는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천국 잔치에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할례의 백성들이고 유대 민족들이지만 그들은 도리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고 그 천국에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한다? 이방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때 열매 맺는 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말해요. 또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때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본문 13절에서는 백부장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네가 믿었으니 그 믿음 때문에 하인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믿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네 하인의 병이 낫게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은 먼저 뭐가 있었어요?
복음의 빛이 있었죠. 이 복음의 빛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뭐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의 간구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신 거예요. 승인. 이 본문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처음에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 보였죠. 말씀만 하십시오.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아주 놀라운 믿음을 이 사람이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깊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13절. 자, 예수께서 이제 이 모든 얘기가 끝난 다음 백부장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승인이에요. 승인.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믿었으니 그 믿음이 합당하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이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13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뭐라고 해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까 이 말이에요. 예? 하시니 그 즉시 그러죠. 자, 여기에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즉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시니까 그 즉시로 그때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믿음의 원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리를.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먼저 계시의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승인하실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다. 자, 예. 믿음은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결판이 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복되게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게 결정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그저 자기에게 매여 있는 그런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저 그게 신앙생활인 줄만 알고 영적인 기쁨이나 영적인 맛도 못 보고 그냥 일평생 틀에 매인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말씀과 빛이 비치면 그 사람 속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 속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오늘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의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빛으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께 참되게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 가운데 늘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